새해부터 오후 예배를 우리가 교재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겠습니다. 이번 먼저 인도받을 교재가 요겁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7 여정에 나오죠.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어딜 가나 발판이 든든해야. 발판이 2가지 역할을 하죠. 그죠? 발판이 뭡니까? 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도약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뭐냐? 신앙 발판이 든든하면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그죠?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오전 예배도 말씀드리지만 이유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라면 밥도 먹고 뭐 처음에는 고기 잘 못 먹겠죠. 근데 나중에는 왜요? 고기 먹어야 돼. 그죠? 그래야 활동을 더 하게 되고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발판이 10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냥 알면 안 되고 삶에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주권. 자,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잖아. 그건 뭐예요? 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나라 뺏겼을 때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못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놓치면 누구 통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잖아. 우리 주권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또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래가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믿어야 돼요. 어릴 때는 믿는데 좀 크면서 안 믿어. 우리 이한이나 온유 보고 저 높은 데 올려놓고 딱 앞에 엄마 서가지고 뛰어 이러면 이한이 때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뛰뿌려요. 그런데 이삭이 정도만 되면 뛰어 이러면 안 뛰어. 저 뛰다가 엄마가 안 받아주면 이거 내가 코 깨지는데. 어쩌는 뭘 줘?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뛰어요, 못 뛰어요? 안 뛴다니까. 근데 이한이는 엄마가 뛰라 그러면 그냥 뛰는 거라고요. 엄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다락방 운동이 유광수 목사님과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다락방 말씀 운동은 시작을 부산 영도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한때 저도 정체성이 흔들흔들 할 때 있었다니까. 실제로.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더라고. 왜? 우리 교회와 제가 포항보고마 해야 될 교회가 맞고 너무 중요하니까 사단은 이거 가로막는 거예요. 그 뭐부터 흔들어요? 정체성부터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성경을 건대로. 맞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신 그걸 신학적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다니까. 뭘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가서 뭐 하라 했죠? 가면 뭐 있다는 겁니다. 현장 가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 했죠? 세례 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재생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안 믿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요게 그대로 됐다니까.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마가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보고만은 했는데 세계 보고만까지 못 나갔어.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언약을 잡긴 잡았는데, 말씀을 잡긴 잡았는데 얘 체질, 나라는 체질, 그게 뭡니까? 얘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나가 뭡니까? 선민사상, 율법 중심, 할례, 이방인,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각인,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릴 때 모르겠어요. 우리 나루꽃 쪽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루꽃에서 컸거든요. 나루꽃에서는 일본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일본 얘기할 때 일본 놈 이래 얘기했지. 난 당연히 일본 사람을 볼 때 일본 놈 이래 배웠어요. 다 그랬으니까 모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하물며 우리한테요 일본 놈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나는 배우기를 일본 놈 이래 배웠다니까.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 빠진다니까. 지금 일본 놈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게 각인된 거예요. 선민사상, 율법, 할례 각인돼 있다니까. 그게 안 깨지는, 그게 나라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세계복음화 로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사용합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라 했는 이거를 그대로 이룬 게 바울 팀입니다. 맞죠? 너희는 바울 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계속 보면 뭡니까? 저희가, 우리가 뭐죠? 너희는 팀입니다. 팀, 바울 팀. 너희는 그러니까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은 너희는 맞죠? 바울 팀이 깨달았잖아.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니까. 빌립보로 갔잖아요.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 해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누구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 누구 만납니까? 감옥 가서 간수장. 이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간수장 집에 가서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집이 뭐 받습니까? 구원 받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생명운동 일어나서 여가 뭐가 됩니까? 재생산되잖아.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누가 이뤘죠? 바울 팀이. 근데 자 봐요. 지금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 딱 35년 됐어요. 지금 그죠? 영도에서 시작된 지 35년 전에. 자,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들었다니까. 저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이라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 듣고 얘기했잖아요. 저 어릴 때 자선남비 겁나 힘들었다니까. 구세군 교회에서. 그런데 구세군 교회는 사관이라 그래요. 목사님이라 안 하고 사관이라 하거든요. 목사님인데 우리로 장로교로 치면 목사님인데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래 그 모자 있잖아요. 그 군복 입고 그래 와요. 근데 구세군 교회의 특징이 한 지역 교회에 사관이 3년을 안 둬요. 3년이면 바뀌어요. 네, 돌리는 거예요. 군대하고 똑같다니까. 군대 군인들 이렇게 돌리잖아요.
1사단장 있다가 절로 보내고 저쪽에 일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저 유동민 장로도 김천 갔다가 뭐 제주도 갔다가 포항 왔다가 우리 저 김구한 집사님 뭐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 막 돌리잖아. 구세군 교회 그래 돌려. 약간에 제가 17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사관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3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사관님이 거의 한 6분 바뀌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6번 바뀌었다니까. 근데 6분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늘 했다니까. 근데 그 6분의 목사님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목사님은 내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6분이나 목사. 한 교회에서 6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 얘기해 주는 사관님은 없더라고. 예수님 얘기는 다 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된다. 그 얘기해 준 사관님은 내가 못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났다면 제가 계속 구세군교회 다녔겠지 지금도.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락방 말씀 운동에 와가 여러분 뭐에 충격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니까. 처음에 내가 복음을 어디서 받았냐면 청주에서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경주에서 횟집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장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사고 나버렸다니까. 결혼 일주일 전에 제가 졸음운전으로 알잖아요. 삼성전자 대리점, 구론부 삼성전자 대리점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가 깔끔하게 한 방에 다 털어먹었어. 그러고는 이제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자영이 청주에서 회센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야, 그 회센터 와가지고 3년만 고생해. 그러면 다시 회집 차려줄게. 그러니까 회집 다시 차릴 욕심에 청주에 주방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청주에서 이제 새끼 주방장, 내 위로 주방장이 3명 있었어요. 내가 4번째 주방장이에요. 회센터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누님 되는 김수경 장로가 영광교회, 김수경 장로도 복음 받게 된 게 김수경 장로도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어요. 구세군 교회. 근데 대학 졸업하면서 교회 완전히 떠나버렸죠. 그리고 10년을 불신자로 살았지. 그러다가 차팔로 갔다가 차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충격받고 영광교회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하고 어릴 때 둘이 손잡고 계속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완전 불신자 돼 있지. 얼마나 불쌍해 동생이. 그러니까 이상배 목사님한테 얘기했겠지. 청주에 아는 목사님 좀 다락방 목사님 소개해달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청주로 왔어. 그 이제 내 횟집 아침에 장사해야 되는 거 뭡니까? 양배추 막 썰고 담아내기 썰고 마늘 썰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왔어.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생각했다니까. 얘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어. 안 가. 영접이라는 걸 하죠. 그래. 내가 모태신앙인데 뭔 영접을 해. 이러고 있었다. 영접 안 했지 첫 주에는. 가시더라고. 근데 웃기는 건 그 다음 주에 또 왔네. 이 양반이. 또 와가지고 또 구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알기로 목사님들 바쁜 양반인데 왜 이렇게 나는 교회 갈 생각도 없고 다시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데 나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인데 예수 예자도 듣기 싫은데 왜 오냔 말이에요. 근데 또 와가 그 다음 주에 또 영접할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접을 해줬어요. 영접하면 안 올래요? 약간 영접하면 된대요. 알았다, 영접합시다. 이러고 손잡고 영접 기도를 해줬다니까. 복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한 거예요. 현장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쉽게 보면 저 다락방 통해 가지고 예수는 모태신앙 때 알았지. 근데 뭘 몰랐죠?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전 다락방 와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뭘 모릅니까?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모르는 거예요. 저 창세기 3장 신화로 알았다니까요. 단군 신화 니꼬르 창세기 3장 1회 알았다니. 에덴 동산은 단군 신화 1회 알았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내 근본 문제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모태신앙이고 17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다락방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좀 웃기지만 목사님들도 이거 몰랐어.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충격받고 다락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맞죠? 이걸 언제까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유일한 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까 내 문제는 경제 문제, 내 문제는 돈 문제, 내 문제는 자식 문제, 내 문제는 뭐 남편 문제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에서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다락방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듯이 지금 일반 교회에도요, 다락방 영향인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 교회도 지금은 그리스도란 말 써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한다니까. 삼중직 다 얘기해요. 그 바람 일으키는데 다락방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구원의 길이 다락방이에요. 지금은 모든 교단이 다 쓴다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일반 장로 교단이 뭐 썼는 줄 알아요? 전도할 때 순복음에 사형리 썼다니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라고. 왜? 장로교회에 전도지가 없었다니까. 솔직하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게 전부여서.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 죽도정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밖에 몰랐다니까. 그런데 사형리가 조영계 목사님이 순복음에서 사형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형리가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장로교도 순복음 사형리 갔다가 전도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형리 안 해요. 지금은 모든 장로교회가요 구원의 길 써요. 왜? 구원의 길이 맞거든. 구원의 길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거든. 근데 이걸 누가 정리해요? 이 다락방이 정리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던 거를 성경 보고 찾아낸 거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길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 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이거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락방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말씀 운동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구원의 길만 해도 성경적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시작한 거라니까. 유광수라는 한 전도자가 목사님들 사실 현장 안 가잖아. 일주일 내내 뭐 책 보고 주석 보고 어떻게 해야 설교를 더 감동되게 어떻게 해야 더 사람들이 재밌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목사들 다 재밌는 목사들이잖아. 장경동 목사 좋아하잖아. 왜 그래요? 재밌게 하니까. 코미디언 또 아닌데 억수로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모든 목사들이 나도 야 내가 사석에서는 장경도회보다 더 웃기는데 이러면서 왜 합니까? 웃길 준비하는 거라.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야 한번 웃기고 어떻게 해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야 그게 교회 부흥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진짜 여러분이 깨달으면 봐요. 나의 뭐가 바뀌어요? 내 개인 상태부터 바뀌잖아.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시작이 뭡니까? 홀로 다락방이에요. 홀로 다락방. 내 개인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내 개인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이 바뀌면 내일부터 직장 가서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러면 나를 만나는 만남이 바뀐다니까. 맛있는 거 먹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충격받았다. 그리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죽어 있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게 보인다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건 아직 나한테 생명이라는 게 안 와닿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식으로는 그냥 생명이라는데 내 가슴에 생명. 우리 애가 진짜 생명 없구나. 야, 우리 남편이 진짜 생명 없구나. 야, 내 직장에 있는 우리 언니가 성희 언니가 진짜 생명 없구나. 이래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언젠간 되겠지. 안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안 바뀌지. 그 가정에서 미션홈이잖아요. 집이 안 바뀌지. 그대로지. 저 인간
저놈의 신랑, 저놈의 새끼. 이제 이래 봐. 자식도 그렇고 저놈의 새끼. 앞이 닮아가, 음이 닮아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생명으로 안 보인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업이 있잖아요. 이 업에 300% 오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누려지고 이게 진짜 발견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에 영향이 간다니까. 이게 5기초잖아요. 다락방은 그러니까 이 5기초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의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5기초가 안 된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왜 합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가. 믿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어진다니까. 뭐. 믿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래 기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뭘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거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 성공되는 게 믿음을 달라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52주 쌓인다. 어느 날 딱 내게 믿음이라는 게 딱 부딪혀 온다니까. 아, 하나님. 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뀐다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돈보다 진짜 더 귀한 게 그리스도구나.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절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예배가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너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막 기다려주고 예배 때 말씀이 사모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바꾸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흐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에 다락방 1999년까지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다락방이 1987년부터 있으니까 87년, 97년, 한 13년을 유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했다니까.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다락방 5기초, 그리스도와 5기초. 그러다가 2000년 되면서 뭐가 나왔느냐? 캠프 시대가 바뀐 거예요. 캠프 시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뭘 이해하게 됩니까?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캠프 시대입니다. 캠프 통해 뭐예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온 게 있죠. 2005년도부터 뭐 나왔습니까? 전도자의 삶. 맞죠?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현장에 있으니까. 내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를 보는. 근데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현장 가서 어떡합니까? 판판이 깨지네. 그러니까 나온 게 네 번째 뭡니까? 전도자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이 시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 나온 게 뭡니까?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시대.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집중훈련 해가지고 전국 돌면서 집중훈련 했잖아요. 우리 경북노예도 하고 막 했잖아요. 영광교회 모여서 하고 하양동서교회 모여서 하고 집중했잖아요. 집중. 그러면서 간증자들 나와가지고 자기 생활에서 막 집중했던 사람들, 유치원 선생님들 나와가 간증하고 뭐 권사님들 나와 간사하고 뭐 맞잖아요. 많았잖아. 중지자 편지 가지고 집중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집중시대. 결국 집중을 통해서 결국 뭐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 형편되면 다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놓치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 됐습니까? 이제 지금 237 5천 2015년부터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237 5천 결국 뭡니까? 현장에 지속할 뭘 남겨야 됩니까? 시스템. 이거 남긴 데는 지금 또 뭐요? 이게 계속 이 5가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중에 그 최연석 목사라고 있어요. 서울의 의왕에 원래는 안양에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안양 집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원래 이모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이모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가 이모가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이모네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서 시작을 한 거라. 집에 교회당을 빌릴 돈도 없고 형편이 안 되니까 교인 3명 있어요. 3명 개척할 때. 그러니까 교인이 3명이니까 교회당도 얻을 돈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보다 후배니까 동기예요. 동기. 학교는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려요. 그래서 후배니까 포항에도 한번 놀러 오고 했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밥 많이 해먹였거든. 우리가 1년 같이 살면서. 내가 횟집 주방장 출시다 보니까 내가 8명 같이 살 때 내가 엄마 역할을 해서 내가 내 밥에 먹였어. 그러다 보니까 지 내만 만나면 형 그때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내가 베이스 갖고 매운탕도 끓여주고 했거든. 그 지는 베이스가 되게 맛있는 고기인 줄 알았대. 그 친구가 집에서 3명 됐고 개척을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다락방부터 한 거예요. 다락방. 집에서 3명 데리고 다락방을. 근데 지금 개척한 지 딱 8년 됐거든요. 내 담임으로 올 때, 내 담임할 때 지가 뭐 이래 축하 막 메시지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8년 딱 지났거든요. 8년 딱 지나 그 친구가 개척하고 8년 지났잖아. 함께 가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지금 일주일에 다락방이 90개 돌아가요. 3명 데리고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계속 열더라는. 제가 주보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주보에 아예 다락방 현황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있더라고. 90개 다락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8년 만에 이 5가지가 다 돌아가더라고. 당연히 교회 성장되니까 막 문제 많아요. 웃긴데 막 예배 전에 진짜로 교인들끼리 서로 머리 깔짓 뜨고 싸운대. 인연아 전연아 하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예배 딱 시작하면 우리 같으면 그거 뭡니까? 예배 전에 예를 들어서 조영화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머리 깔짓 뜨고 싸웠다. 예배 전에 뭔 일로. 예배 시작할 때 왜 되겠어요? 두 사람 같이 앉아 있겠어요? 난 전연하고 같이 못 앉아 있다고 한 명은 가겠지. 나도 못 앉아 있다. 둘 다 갚을 걸 아마. 안 남아 있어. 맞잖아. 근데
예배 전에 머리 그래 깔지도고 막 싸우고 옆에서 막 말린대. 막 그 강계인 건사와 아유 권사님 이러지 마세요. 막 말리는 비켜라시나요? 막 머리 깔지도고 싸운대. 진짜로. 예배 딱 시작하면 박경인 원사는 이쪽에 앉고 조용하서 저쪽에 앉아가 예배 드린대. 왜? 유일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 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그게 진짜 공감되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 기도의 시작은 자살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뭔 말인가 할까요? 자살이 뭐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 누굴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나를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머리 깔지 뜯고 싸우더라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들고 조금만 내 뭐라 하면 왜 합니까? 내가 낸데 하고 뭐 예배가 어디 있어? 뭐가 중요하고 바로 가부다니까. 그게 뭐요? 나를 못 죽인 거지. 그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게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거 그대로 이 시대에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팀 사역이고,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전문교회고, 이게 지교회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니까 지금. 다락방은 성경대로 응답 보고 받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대로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안 보였다니까. 근데 제가 치유 메시지 들으면서 치유 훈련 받으면서 이게 보이고 확신이 생기더라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한때 작년에 한때 내가 이거 흔들흔들 할 때 있었어.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 다락방 해야 되나? 내하고 친한 목사님 나간다 했거든. 전화 왔었거든. 김 목사 이참에 언성교회도 나온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 나도 내 정체성이 확인 안 되니까. 다락방 말씀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치유받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확신이 생겼다니까. 제 안에. 내가 더 안 속아야겠다. 내가 속을 뻔했구나. 진짜 속을 뻔했구나. 다락방 말씀 운동은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운동 아닙니다. 다락방이 하는 운동도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에요. 바울이 전도 운동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지.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지. 모세 흠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 많았지. 왔다잖아. 흠 있다잖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복음만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가 그렇다니까. 교회사 전체가 복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가 복음을 흔든 거예요. 뭐 서론 얘기했는데 시간 다 돼버렸네. 본론 하지도 않았는데, 교재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 해야지 뭐 교재는. 다음 주 하면 되지. 뭐 이번 주 뭐 바쁠 거 있습니까?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하면 되지. 다음 주 하나님이 주권 한 번 더 보면 되지. 오늘은 왜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책도 이거 그러면 다락방에서 만든 거냐?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거를 하나님 은혜로 칼빈은 정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가 진리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장로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여진 거잖아. 칼빈이 똑똑했는 겁니까? 아니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칼빈을 붙잡아 쓰신 거예요. 왜? 칼빈이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로 믿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칼빈 욕합니다. 칼빈이 사람 많이 죽였거든. 이해돼요? 칼빈이 기독교 교리 가지고 사람 엄청 많이 죽였어요. 진짜로. 루트는 안 죽였어. 근데 칼빈은
사람 엄청 죽였어요. 진짜로 죽였다니까. 지가 죽인 건 아니지. 지 그 교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반기독교 세력들이 너무 설치니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이거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니 칼빈이 하나님의 사랑 알았다면 사람 그만이 죽이나? 근데 그것도 그 목사님 말이 그만하란다. 이제 알았다 그만할게. 근데 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했을 때 왜 합니까? 레위 지파 시켜가지고 하루에 3,000명 죽였어요. 성경에 있어요. 안 나와? 성경에 안 보셨어요? 찾아줄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3,000명 죽였다니까. 왜? 우상 숭배해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죽였다니까. 다윗 때는 역병 돌게 해가지고 수만 명 죽였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그걸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어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칼빈 이단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이 칼빈이 사람 얼마 많이 죽인 줄 아냐고 이래 나오거든. 그럴듯하지. 맞지? 하나님도 사람 죽였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복음을 보면 안 된다니까. 자꾸 복음을요, 내가 가진 이성, 뭐 내가 가진 합리, 내가 가진 도덕 윤리를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복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믿는 거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결론은 뭡니까? 이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우리 집에 이래 장애 있는 애를 주셨나? 왜 우리 이런 부모를 주셨나? 왜 이런 남편을 줬나? 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는, 이번 주간에 있었던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애가 교통사고로 대가리 빵꾸가 나도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번 주에 우리 이삭이 머리 빵꾸 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왜 이삭이 머리에 빵꾸가 나야 됩니까? 그걸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 자녀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요셉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 됩니까? 우리 같으면 잘 봐요. 기도를 틀리게 한다니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보디발 집에 왔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보디발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고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제가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맞다 생각하잖아. 생각해봐요. 성호이가 지금 보디발 집에 잡혀가 있다. 권사님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성호이에게 초능력 같은 힘을 줘서 그 집에서 탈출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거 아니라. 노예로 갔다는데. 맞잖아. 그 집에 뭐 장관으로 갔다면 몰라도 노예로 갔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부모가 그걸 안다면. 그러면 야곱이 그 기도했을까요? 아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자꾸 뭐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왜 성호이가 그 집에 노예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을 하면요 깨달아지는, 아 보디발 살려라고, 아 애굽 살려라고 깨달아질 건데
질문 자체가 틀리니까 깨달음도 틀리게 오고 기도도 틀리게 한다니까. 은혜 받고 직장 가면요 이상한 일 생긴다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때 이제 퀘션 마크를 다 잘못 던지는 거예요. 계획을 놓쳐버려, 계획을.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그죠? 왜? 바르게 질문해야 돼요. 바르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안에 계신 보혜사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이 일이 왔습니까? 그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낳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결해 보려잖아. 재직해 모여봐라. 재직들 모여봐라. 아이 장로님들 모여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데 우리가 모여가 회의한다고 되나? 자꾸 틀리게 한다니까. 틀리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교제는 다음 주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축복,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틀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아버지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이번 주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